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이면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이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거룩한 감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죠. 불안정한 삶을 안정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그 근원적인 힘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정치도 그리고 과학도 문화도 문명이 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정말 안정적인 사회가 되어 갔느냐, 사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됐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오늘 저녁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칼럼을 보니까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최성순 씨라는 분이 쓰신 글에 이 이야기를 칼럼으로 쓴 그 기록을 잠깐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그 예측 불가능한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자기의 삶들이 다 착착 이렇게 맞아떨어진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겪었던 안정감은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안정을 경험했기에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안정에 속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고 더 힘을 가지면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세상의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계산하고 계측하고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또 며느리와의 이야기.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을 피해 떠난 그 가정이 더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쉽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을 향해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설마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자리를 떠나 일어나 이제 고향으로 나아가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가예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7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근데 이 방향이 달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난 내 곳으로 가겠다.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속 교차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에 남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룻기의 어떤 서막, 시작의 이야기의 어떤 내용이죠. 참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 두신 시어머니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도 룻기 1장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1장을 가정의 달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며느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어머니를 잘 섬기면 룻처럼 복 받는다. 뭐 이렇게도 저는 설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오르반은 참 나쁜 며느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그 구절을 계속 읽고 어떻게 좀 이걸 잘 풀어서 설교를 좀 전할까,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던 중에 저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건너뛰자. 어려우니까 2장으로 바로 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너뛸 수 없기에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신방을 이번 주에 갔는데 신방을 마치면서 우리 신방 받으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빌리신 책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너무 그렇게 읽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을 너무 세세하게 세밀하게 잘 읽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을 물어보시면서 Jesus plus nothing은 everything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만났는데 왜 그게 모든 것이 됐는데, 그렇게 책은 얘기하는데 거기서 nothing이 뭐냐,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참 근데 계속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낫승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저한테 주신 말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를 닮아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많은 것으로 안정을 꾀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안정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 예수님이면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룻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짧게 우리가 좀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냐면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법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 부정과 정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정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로 부정한 것,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았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도 굉장히 많은 규례가 붙었던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문둥병자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문둥병자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진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 방법이 단절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격리시켰어요.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나아가 멀리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다 할지라도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7일이 지난 후에야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결법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려면 규정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메르스가 우리한테 지난해 찾아왔을 때 그 병동이 격리병동이라고 해서 그런 병동이 있었던 것처럼 단절되고 격리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던 때에도 이 법은 유지되고 그냥 유지된 게 아니라 수많은 조항들이 붙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인과 세리와 그리고 또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과 같이 식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싹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결법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과 부정이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실 때 정과 부정이 만나면 정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결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복음서에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구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6계명이 뭐죠? 6계명이 막 갑자기 그냥 6계명 싹 들어가니까 뭐지? 살인하지 말라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막 애굽을 나온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기 때문에 10계명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쉽다라는 증명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계명, 7계명, 8계명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바꿔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라,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해서 머물지 않으시고 음욕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탐욕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걸 보여주세요. 언제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나아가십니다. 가실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구약 율법상 부정한 것이 예수님 옷을 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부정이 정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병이 나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가정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직접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 기사를 보면 60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접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뇌하고 아파했던 그 영혼을 고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명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갈 때 이 룻기를 그저 한 여인의 효도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주시는 복,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룻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그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이 들려주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도대체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룻이 어머니를 모압에서 섬기는 것도 힘든데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먼저 이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1장 8절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자비, 인애,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너희가 나를 선대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에 선대하다가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인애와 자비와 은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장면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삶과 인애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은 국적으로 이런 거예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지는 충성과 사랑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통해 얻게 될 안정을 포기하고 그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여인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룻은 또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반사시켜주고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리고 자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아니라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은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은 그 여인들, 며느리들을 통해서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바꿔놓았고 한 여인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래서 자신의 고향과 가족과 모압에 섬겼던 신까지 내려놓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역사, 절망 중에 소망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의 서막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통해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던 이 한 장면만으로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10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함께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던 삶, 그것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누구에게 은혜를 보여주며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며 이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수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교회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피데이라든가 오이코스 전도, 무슨 전도법, 알파, 이런 수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지 만들고 전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고 와 보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정말 진정한 전도라는 것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감동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삶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할 이 모습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났을 때 정케 되는 역사, 예수님이 가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정케 되는 그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로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꿈을 꿔야겠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며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한 무리가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관을 메고 슬픔에 빠진 그런 무리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무리가 함께 교차되며 만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무리는 성으로 들어갔던 기쁨의 무리와 함께 더불어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꿈꿔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전도며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정결법을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부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또 슬픔이 있는 곳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정감에 취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삶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빛을 비추며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부터, 불결함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안 피트 왓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오염된 행성에서 살고 있다. 총체적으로 오염된 곳이다.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격리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염된 곳으로 찾아오셨다.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 오염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셨고 그리고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오염된 이 땅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세상에 거룩한 감염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분이 세상을 복음으로 감염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이런 수많은 것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며 우리의 가정을 만나는, 우리의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감염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삶, 그 삶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거룩한 감염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